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전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기를 원치 않아서 아들의 반란을 피해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반란군들이 다 진압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메시아 왕국 건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오늘 1번 요압의 충고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9장 1절로 3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요압은 이제 다윗 밑에 최고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이 반란군을 진압한 1등 공신이었고 또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다윗은 이미 바라보았잖아요. 이 반란군들이 다 진압될 것이다. 그때 이 군장들에게 청년, 철없는 친구인 압살롬을 잘 선대해라. 살려서 사람 만들자. 그게 아비의 심정 아니겠어요? 요압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이런 역적놈을 살려두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압은 당장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좀 생각이 다르겠죠. 마음이 다르겠죠.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많이 슬퍼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절에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는 했지만 패잔병같이 다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군대 사기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아마 다윗에게 이 개인적인 슬픔이 큰가 봐요. 4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얼마나 슬펐으면요 이런 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아마 회개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가 범죄하면 사울같이 왕위는 피하지 않겠다. 왜요?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왕위는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하나님 이 가혹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반을 일으키도록 이런 폐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많은 아픔, 슬픔이 애통이 되었겠죠. 그래서 애통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아마 이런 뼈 아픈 이런 애통, 이런 회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요압 장군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왕이 저러니까 전 백성들이 이제 기가 다 죽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했으면 승리의 축제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다윗이 국정을 돌보고요. 나라를 돌보는데 저렇게 했으니까 전 백성들이 기가 다 죽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다윗이 나가서 충언을 합니다. 따끔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요압의 충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이 이 모양이니까, 애통에 빠져 있으니까 전 백성들이 지금 기가 죽은 겁니다.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압살롬을 말하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전 부하들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충격적인 말을 하죠. 다윗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만약 왕이 이제 애통을 거치지 않고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 싹 다 떠나버립니다.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이러면 충격적인 충언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정신이 벌쩍 들었겠죠. 잠언 27장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그렇지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때로는 이게 필요해요.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충성스러운 신하는 아주 충언을 제대로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요압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제 충언을 하는 거예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사람은 자기 책망하는 아픈 소리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듣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압이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이런 충언을 합니다. 아마 다윗 정신이 바짝 차려진 것 같아요. 8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다시 이제 국정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잔병들의 반란군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쪽에 이제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국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사옴에서 죽었거늘. 반역자는 죽었다.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잖아요. 죽었지 않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들이 다윗을 이제 다시 황궁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논의를 먼저 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논의예요. 지금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신정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논의를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왕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다윗을 등을 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들에게 이제 통지를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오늘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 표현을 볼 때요, 많은 유다 다윗의 지파지만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 다윗 등을 돌렸던 것 같아요. 다윗의 범죄 후에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윗이 통지를 넣습니다. 다른 10지파들이 지금 앞장서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지금 뒷짐지고 있느냐. 예. 13절에 12절 볼까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면 다윗이요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해요. 13절에 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이 아마샤라는 분이 이혼 다윗의 친족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전 군대를 지휘한 최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무리 전 군대를 동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자 중에 반역자 아니에요. 이 양반이 대단한 선동력이 있고 유다 지파 전체 아마 이 결정을 지는 그런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향에 가담해서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 양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다윗의 족합을 되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예.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내 하나님께 맹세한다. 너를 최고의 군장으로 세울 것이다. 지금 요압은 생명 걸고 다윗을 도왔잖아요. 그 요압을 제가 밀어내고 너를 군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 요압은 열받치잖아요. 어떤 놈은 생명을 걸고 세웠는데 반란군의 총사령이 돼가지고 또 저놈을 자기를 밀어내고 준다니까. 이때 요압이 굉장히 서수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아마샤를 찔러 죽이거든요. 암살해 버리거든요. 이런 또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영적으로 깨인 분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전 이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마음을 돌립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 아마샤라는 분이 대단한 선동력이 있는 분인 거죠. 전 유다 사람의 마음을 이제 돌립니다. 다윗에게 돌립니다.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유다 지파 첫째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궁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다 하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40절 한번 보세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때 모든 주도권을 누가 집니까? 유다 지파가 지어요. 근데 나머지 유다 지파 베냐민 빼고 10지파가 다윗의 황궁 돌아오는 것을 먼저 논의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쯤 와가지고 여기 참여하고 유다 지파는 전체가 다 참여해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쥐고 다윗의 황궁 돌아오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지파들이 섭섭하겠죠.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만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도권을 쥐고 왕을 다시 이제 돌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41절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까 다윗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자고 처음부터 논의했던 10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말하죠.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왜 한 지파에만 편애해서 그 편을 들어줍니까? 이분들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왕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왕을 싹 도둑질해가지고 환궁을 시켜서 자기들이 모든 주도권을 잡도록 그렇게 허용합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만하겠죠.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열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이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전 이스라엘 주도권을 잡은 지파란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느냐? 왕은 우리에게 아무 혜택 준 게 없다. 받아먹은 것도 없다. 특혜를 준 것도 없다. 우리가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종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하지만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도권을 다 잡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열 지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4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10지파니까 n분의 1을 나누면 다윗은 12분의 1이잖아요. 그 다윗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 더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배나 많지 않니? 10몫을 가졌지 않냐 우리는. 만약에 투표한다면 10배가 많지 않냐? 12분의 10 아니냐 우리가.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그렇지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이런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할 만하죠.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지파가 더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축복, 이 원리 속에서 이런 갈등들은 늘 존재해요. 왜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구원받아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도권의 싸움은 늘 계속되었어요. 제가 한국 이 근대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책들을 많이 보는데 1910년 한일 합방되어서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친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에 노력했을까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민족 대표 33명, 주로 기독교인들이, 그때 전 조선 땅의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됐어요. 그분들이 다 주도를 했거든요. 33명 민족 대표를 뽑는데 그 기라성 같은 애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속에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사회도요. 이렇게 서로 이름을 넣겠다고 대가리 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애국자니 뭐니 폼 잡아도 저끼리 볼 때는 막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요.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 그 당 조선 땅의 최고 선비고 최고 학자이고요, 최고 종교 맞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 의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이승만이 20살 그 아래 되는 분이에요. 그분 전도로 이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내가 의견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 양반이 나서면 전체 조선 땅에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깨갱해야 돼요.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벼루와 붓을 가져오게 해서 이 양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한 몇 분 안에 33명 이름을 쫙 다 적었어요. 나는 이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남을 다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민족 33명 대표가 결정된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른이 있었구나. 우리 민족 사회도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리더십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요. 서로 총회장하게 또 박이 터지잖아요. 네. 인간은 똑같은 것대. 지금 이제 다윗 왕을 환궁시키는데 자리를 들었는데 서로 이제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 간에 이제 주도권 싸움이 박이 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잖아요. 이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이런 또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알력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높으냐. 어떤 제자들은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치맛바람이 그때부터 있은 거예요. 예수님께 앞서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권을 잡으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치맛바람으로 엄마가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해달라.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높으냐? 누가 주도권을 주냐? 이거 갖다 박이 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어떤 놈이 크냐? 하나님 위에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는 늘 이런 싸움을 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거 막 박이 터지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이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숫자를 안 넣어서요.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숫자에 넣지 않는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천국의 원리다.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잔이라.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윤리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 교회에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 낮아진 자, 하나님 보기에 제일 높은 자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래 분명히 선포해도요, 목사 몰래 또 저렇게 뒷발 차고 막 그래.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이런 거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우리 모습을 깨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하는데 왕권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누가 있어요? 시므이와 시바.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족속인데 다윗이 지금 쫓겨나니까 따라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이 빌어먹을 놈아, 저주받은 놈아, 얼마나 저주고 욕을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때 이 다윗의 군장원대 한 사람이 저 개 같은 놈이 왜 왕을 저주한다고 당장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목을 칠 것입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짓을 누가 하느냐?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냐?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빨리 이 왕권을 회복해 돌아오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에요. 영원히 다시 망한 줄 알겠지. 이런 기회주자는 늘 있어요. 이제 반란군이 다 진압되고 유다 지파가 주도해서 또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반이 와가지고는요, 이 다윗을 이제 옹이해서 황궁시키잖아요.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눈치는 엄청 빨라요. 하여튼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제일 앞장서 왕을 또 맞으러 나와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옛날에 지금이나 다 똑같아.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성경은 막 그 고향까지 아버지 이름까지 다 밝혀가지고 쪽을 팔게 만들잖아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세. 얼마나 동작이 빠릅니까? 이 양반이 또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요,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그와 함께 하고 1000명을 같이 데리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이 양반 머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다윗 부르셨는데 딱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제일 동작이 빨라요. 이 양반도 보니까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을 맞이해서 나옵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 바짝 엎드립니다. 이 비를 먹으려면 저주할 때 언제고 또 이때 와 또 엎드릴 때 언제요? 이런 사람은 꽤 있지 우리 주위에. 예, 조심하세요. 예. 왕 앞에 엎드려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요셉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족속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또 아부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장 가운데 젊은 장수가요, 이 아비스란 분인데 뭐 열이 받쳐가지고 생무 새끼를 당장 쳐주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권을 회복하는 이 날에, 이 좋은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이겠냐?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약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요, 이 사람을 늘 품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리잖아요.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에 다윗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모든 왕권을 위임하고 유언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또 정권을 차지할 때는 온갖 아부를 다 해가지고 또 폼을 잡는 거예요. 아마 꽤 높은 지위에 또 폼을 잡고 있는가 봐요.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그때는 약조했다. 다윗 생애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스올은 지옥을 의미해요.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도록 너는 그를 처리해라. 이 양반이 백발이요 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요. 바울도 이제 그 로마 감옥에 마지막 이제 잡혀서 순교를 앞에 놓고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준 목회에 대한 중요한 조언이에요.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조금 역사 공부를 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상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AD 61년 바울이 로마에 옵니다. 2년 동안 카텍 연금되어서 황제 재판을 기다립니다. AD 63년에 황제 재판을 받고 이건 무혐의, 그들이 종교상의 문제지 정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각석방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늘 기도한 대로 내가 스바나까지 갈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스페인까지 갔다고 말을 해요. 그게 충분한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순회하면 전도를 합니다. 그 사이에 AD 64년에 여러분 TV 많이 나오죠. 또라이 황제 누굽니까? 네로 황제. 잘하네요. 네. 이 양반이 그때 황제였어요. 이 양반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잖아요. 노래도 못하면서 자기가 제일 노래 잘하는 예술가래요. 이 양반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싹 다 밀어버리고 신도시,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망상에 늘 젖은 사람이에요. 하필 AD 64년 그의 겨울에 황제는 로마를 떠나서 휴양지에 있는데 로마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아마 대화재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럼 황제에 보고할 거 아니요? 그럼 정상적인 황제 같으면 빨리 불 꺼라. 사람들 피신시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이 양반이 뭐라마냐? 불도 찔러버려라. 뭐야, 싹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늘 상상했던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최고의 도시를. 그래가지고 불이 더 찔러버린 거예요. 그럼 그 소문이 나겠죠? 누가 이거 시켰냐? 황제가 시켰다. 로마 시민들이 막 열받쳐가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이 정치인들은 또 이런 위기를 피해가는 기발한 뭐가 있잖아요. 머리를 돌리잖아요. 이 책임을 누구에 전가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이라.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불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이래 그때부터 로마를 비롯한 그 주위에 기독교인들에게 무차별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때 베드로도 로마에 와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빨리 피하십시오. 왜? 그때 전체 교회 수장이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교인들의 말을 듣고 로마시를 벗어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톰이네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버리고 간 그 교인들, 네가 버리고 간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게 회개하고 바울은 다시 베드로는 돌아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요. 그리고 바울도 AD 한 67년경에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교인들을 위로하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구리 장수의 알레산드라 소개했는데 이 양반이 아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고 아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현상금이 걸렸겠죠. 바울만 죽어버리면 기독교인이 흩어지니까 로마 정부가 모르겠어요? 바울이 현상금을 막 걸어놨겠죠. 바울을 신고하면 어마어마한 상업을 주겠다.
이 구리 장사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요. 가룟유다 비슷하죠. 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 다 찔러본 거예요.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AD 67년에 체포됩니다. 로마의 지하 감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순교를 직감하고 마지막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 양반이 바울을 다 밀고 해버린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주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 디모데에 부탁합니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바르실레라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죠.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가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 당시 80세는 굉장히 상노인 중의 노인이에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지난번에 봤죠? 각종 모든 필요한 것 다 가져와가지고 왕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났잖아요. 만약 압살롬이 전체 혁명을 성공해가지고 적군을 잡았다. 그럼 다윗 도와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와서 바울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다윗이 불편했겠어요. 모든 걸 다 도와줍니다. 이 양반이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가니까 맞으러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아버지처럼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좋고 나쁜 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내 음식의 맛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김함을 소개하죠. 혹시 만약에 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설만하면 왕의 곁에 두시고 얘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 아들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바르실레를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합니까?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모든 걸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탁합니다.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너의 상에서 먹기로는 왕자들만 왕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이죠. 바르실레. 이런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에 오네시모로의 집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아까 설명했죠. 같이 마지막 감금될 때는 모든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로의 집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로마 지하 감옥까지 나를 찾아왔어. 여러 번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했다. 나를 격려했다. 하나님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진짜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분들이 우리 다락방 전체에,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분이 나오죠?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울 왕가에 하나 있는 혈족이에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급히 도망가다가요, 그 시녀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릴 때 불구가 되었잖아요.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함께 하려고 나귀에 안장을 주는데 그 종이 딱 속이고는 이분이 불구자니까 시바란 종이요, 지만 싹 떠나버리고 그 주인을 놔두고는 와버리고 다윗에게 거짓말하면 참수합니다. 우리 주인이 머비보셋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이 끝장났다고, 다윗의 모든 왕권을 자기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 다윗이 얼마나 오해했겠어요? 예. 이래가지고 시바란 이 종이요, 다윗이 그때도 참 성급하지요. 그러면 네가 그 머비보셋 재산 싹 다 가져라. 예. 그런 놈 필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종이 속에서 이렇게 싹 자기를 떼놓고 갔지만 돌아오는 그날까지 다윗을 기도하면서 기다린 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아마 이 양반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가 봐요. 반드시 반란군들은 진압될 것이고 왕은 돌아올 것이다. 네.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왕을 기다린 겁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그 양반 이름이 시바잖아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오해가지고 재산 전체를 시바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머비보셋 재산, 머비보셋 전체를요. 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예. 다윗이 많이 미안했잖아요. 29절 봅시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과연 재산을 딱 나눠줬겠냐, 시바하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모든 재산권은 이 머비보셋이 다 소유했고 경작권을 그 종 시바가 경작권을 해서 다 바치도록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다윗의 판단이 나올 때, 말을 할 때 이 양반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겁니다, 다 주세요, 이래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왕이 편안히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로 다 가지게 하십시오. 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오직의 신앙이 아닌가. 오직의 신앙. 우리 오직 예수 아닌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입만 열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 그러잖아요. 진짜
진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물론 성급한 판단을 했어요. 그 종시바에게 세상권을 다 줘버리잖아요. 다윗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반 나누어라. 그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닙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왕권이 회복되었으니까, 이 나라가 신정왕국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으니까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다 줘버리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요, 진짜 오직의 신앙,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충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다 외우잖아요. 우리 포럼할 때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됩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오직 예수로 만족한 신앙. 근데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가진 것, 내 모든 학벌, 내 모든 우리 가문의 지위, 그 자랑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전도단체에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하옵시고, 특히 우리 교회 앞으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성도들, 이런 후대들, 이런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게 하옵시고, 자손만대 우리 교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 헤게몬의 싸움에 박이 터지는 사람들도 있고, 기회주의자들이 와서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것도 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는 정말 바른 헌신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머비보셋 같이 다윗 왕이 왕권을 회복해서 다윗의 신정왕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족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사건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자손대대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